예, 그동안에 저희가 팔복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7가지 복을 살펴보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8번째인데 7가지 복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참 좋다 이렇게보다는 좀 불편하다, 저렇게 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복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본성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이 참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세상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세상의 관점으로는 자신의 죄와 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보다는 어지간한 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잘못을 또 지적받으면 아우 나만 그러냐, 쟤도 그런다, 이런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또 온유한 사람보다는 강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 같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보다는 자기 것을 하나라도 더 챙기는 약삭빠른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돕는 데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보다는 자기 일을 먼저 챙기면서 잘하는 사람이 또 복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진실과 정직을 잃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이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는 사람보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적절하게 타협도 할 줄 알고 적당히 남도 구슬을 줄 알고 그러는 사람이 또 복이 있다고 여기는 게 이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보다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자기 것을 꽉 움켜쥐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8번째 복은 세상이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힘든 복이에요. 믿는 사람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앞서 나오는 7가지 복은 전부 다 한 줄로 다루셨죠. 그런데 이 8번째 복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쉽고 또 중요함을 그냥 넘기기 쉽기 때문에 설명을 덧붙여서 3절이나 할애를 하면서 다루십니다. 그만큼 이 복음과 성도의 속성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더 깊이 설명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10절과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욕을 먹고 거짓으로 거슬러서 나쁜 말을 듣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이런 것은 사실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핍박받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산다. 이거는 박해를 받는 것이 받는 것과 어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박수를 받아야 어울리는 거죠.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선하게 살아간다면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해줘야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늘 우리들을 향해서 경고해 줍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좋아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또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수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 말씀이 맞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비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의롭게 살려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는데 왜 복이 있다고 할까요? 의를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팔복의 8번째 말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다 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의를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또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면 어느 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열정적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곳저곳에서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들어가게 됐냐? 절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절간에 수많은 그 불자들이 모여 앉아서 예불을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저 부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자리에 있는 불교 신자들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두들겨 팰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체포되고 또 법정에 고발돼서 결국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에는 방해죄가 성립이 돼서 처벌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니까 아마 그렇게 되었다고 이제 법정에서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두드려 맞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처벌을 받아서 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결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겨서 박해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다 허용이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좋은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다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냥 막무가내로 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비둘기같이 순전할 뿐만 아니라 뭐같이요? 뱀같이 어떻게? 지혜롭게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전하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으로 고난을 당하면 내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둘러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일부러 박해를 받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박해를 받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 가능하면 어진 마음으로, 가능하면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지,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면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한 그런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고, 우리가 악을 행하고 나쁘게 살면 처벌을 받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좀 그렇지가 않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망하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면 힘든 것 같고, 그런데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갑질을 행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해서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그 피해자들은 그 폭력과 갑질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도 접고 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살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의롭게 살면 손가락질 당하고, 그 악하게 살고 더럽게 살면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모두에게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고, 그 천국에 대한 갈망이 또 이 세상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게 정치나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박수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박수가 아니라 박해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쉬울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이 길이 아닌가 봐.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해서 밥 먹여주는 게 아니고,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밥 먹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유혹들을 우리들은 하나씩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변절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조금만 독립운동을 하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독립은 더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계속 붙잡혀가고 그 가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반면에 친일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는가 보다. 일본에 협력하면서 사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인가 보다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씩 변절자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의를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우리들이 의를 가지고 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유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이 삶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를 당할 때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예. 괴로움이 오는데 마구 기뻐하면서 좋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을 생각하면서 견디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급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또 천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무시하고 또 우습게 여기기도 해요. 무슨 어린애같이 상급 보상이냐 이런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좀 덜 성숙한 사람으로 간주를 하는데 어떨까요, 여러분? 상급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그냥 오늘 주님 안에서 아무런 보상 의식 없이 그냥 담담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상급을 향해서 힘써서 달려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상급을 향해서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바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그 성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도 달려갔고 모세도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것에 연합하죠. 고난과도 연합하면 당연히 영광과도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과 함께 막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현상 또는 뭔가 결과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며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짜 복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확신이 없어요.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는지 물어보면 한숨과 함께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삶을 보면 부족함이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충분합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근데 자기 삶이 자꾸 흔들리고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자기는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모태 신앙인도 있죠.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도 있고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들도 있고 참 귀한 일입니다. 최근에 믿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느냐가 중요해요. 오래 믿었건 짧게 믿었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생명이 걸린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다른 것을 다 가져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을 이룬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루게 되어도 감사하고 이루지 못해도 괜찮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안 풀린다고 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자, 나를 위해서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무엇인지, 또 내가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